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다시 폭염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때쯤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폭염이 올 때쯤에. 네, 그래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더위를 뚫고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찐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집사님을 뵈니 예배를 찐으로 사랑하시네요. 진심으로 찐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네, 저는 원래 축구하고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새 야구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챙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야구 열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가족 단위로 많이 단체로 이렇게 직관 경기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구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는 게 요새 저희 아이들도 이 야구를 응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팀을 부를까요? 응원가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응원가입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축구장에는 데려가 봤는데요. 야구장에는 데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응원가를 부른다는 것은 야구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김모 목사님은 이렇게 요즘에 한화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뿌듯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가 이렇게 요즘에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구의 인기가 전 국민적 사랑과 또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람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박찬호 선수인데요. 그때는 IMF로 힘들 때였는데 온 국민이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삶의 위로와 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박찬호 선수는 잘 아는 대로 한국인 최초로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민영웅으로서 이렇게 한국 야구의 위상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박찬호 선수입니다. 당시 이렇게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나눠볼까 합니다. 당시 미국 야구에서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도 이렇게 한 번씩 타석에 서서 이렇게 중요한 득점이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타석에서 득점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희생 번트를 시도해서 이제 득점을 위해서 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을 잡았던 투수가 박찬호 선수에게 태그를 하면서 이 아웃되는 과정 속에서 심한 거친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욕설을 이렇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감정이 격해졌던 박찬호 선수는 당시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발차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죠. 모든 선수들까지 큰 싸움으로 번져서 벌금과 징계까지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 장면은 쿵푸킥이다 또는 2단 엽착이다라고 이렇게 회자되면서 많은 이슈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박찬호 선수의 2단 엽착이 이런 사건은 메이저리그 10대
난투극으로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자기가 영어가 안 될 때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몸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박찬호 선수가 살해 협박을 받고 대인기피증과 슬럼프까지 이렇게 당시에 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나가던 이 박찬호 선수에게도 이렇게 한 번의 실수, 그러한 실수는 그의 인생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우리가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이러한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어려움 또는 좌절감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소개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박찬호만큼이나 아니면 더 높게 우리가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될 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성품과 또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동안 오래도록 정착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헤브론 근처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인 그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동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으로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니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그가 옮겼을 것이다. 혹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다. 아니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익숙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12장에서 마므레에서 네게브로 이동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에 거류하기 전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익숙했던 장소로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오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사를 할 때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신방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는 이유를 묻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너무 멀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교회로 오시기 위해서 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차도 한 잔 마시려고 그렇게 이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를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삶의 반경과 또 지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귀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주한 네게부라고 하는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했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참 편하고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게부라고 하는 땅이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주한 이 주변은 바로 앞전에 애굽에서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소가 바로 그 주변의 장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장소를 택하고 후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1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데자뷰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속였다가 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했다면, 인지를 했다면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반복적인 위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은 후에 그의 자녀인 이삭도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오염된 이 죄악의 본성이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제가 그를 충분히 대변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방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소식을 떠올려서 이방인들이 아내 사라를 빼앗고 자신도 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동이 100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죄였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면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번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죄악을 지금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제3자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더 한심하고 더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실수하는 여러 죄악들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삶에서 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죄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죄를 저질렀는데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힐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이런 연약함과 죄악을 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취하려고 왕궁으로 데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10대, 20대도 아니고 얼마나 이 외모와 매력이 출중했으면은 90세가 넘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거짓말로 속여서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면 정말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위급하고도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말은 본문 어디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라를 이렇게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약속과 계획이 무너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상황 속에서 사라를 지금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무책임한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수렁 속에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술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의로운 백성이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하시며 그는 선지자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네가 살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신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모두 불렀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그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해결을 잠시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신복들에게 상세하게 말하며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신하들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판단해서 아내까지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이며 왕에게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과 신하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9절과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이웃이나 혹은 가족 중에서 오늘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고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옳은 소리를 할 때가 간혹가다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적으로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도 그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은총과 보호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과 반응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우리가 삶에서 애를 쓰고 우리를 주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말과 처세술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도리어 조롱과 책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사라를 보내주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의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16절 말씀에서는 은 1000개를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치를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노동자들은 한 달에 반세겔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 1000세겔은 노동자가 평생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관대하게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라의 수치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보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고도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집의 모든 대의 문을 다시 여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고 변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시 그를 높여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부여하시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셔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내세우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도무지 선하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값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나마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우리도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적인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좌절과 낭망을 동일하게 겪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염치가 없을지라도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늘 자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단히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거짓과 죄악이 반복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에 품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짓과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또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경험시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간구하시고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체험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